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예배자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에서 믿음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향해 가는 작금의 세상, 그릇된 현상들이 부적절한 신앙의 등이 없고 진실인 양 공공연하게 공론화되어 가고 정말 그럴듯한 것들로 포장되어 신령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비판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점점 익숙해가는 우리의 눈과 귀는 성과학을 구별할 줄 모름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구별함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사오니 한국교회가 당면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기사 참 진리가 교회 안에서도 확고히 형성되어 가정과 사회 곳곳에 어둠을 밝게 비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좀 더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의 거를 예배드리는 조소라는 이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상업주의와 물질주의로 오염되고 형식주의와 편의주의로 타락해가는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고 우리 신자들의 평균적인 도덕적 수준과 사회의식이 매우 낮아져 부끄러운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이 참된 진리 가운데서 우리 신령이 회복되도록 회개의 기가 넘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 이곳에 주님의 먹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주의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주님의 참된 바른 진리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되어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전파로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가 왕성해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나는 사람과 소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세바 성도는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가르침 받음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무지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나 배우는 일에 열심을 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육체의 병원과 여러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심정으로 돕는 봉사자의 모든 성격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복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시간에 청년 목장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나 여인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은혜의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은혜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때에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자 원했던 여러 성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날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능력으로 내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늘 함께 계셔 주셨으며 늘 예배를 도우셨던 성령님의 힘이 오늘 이 자리에도 강한 성령의 손으로 내려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유럽 쪽에 있는 알프스 산맥 근방에 윌리엄 그레이 목사라는 분이 어느 날 그 얼음 동굴을 이제 구경하려 여행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은
단단한 얼음을 뚫고 만들었기 때문에 얼음 통로로 이제 들어가죠. 얼음 통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물론 지금은 만들어 놓고 뭐 인위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뭐 빛을 만들어 놓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오래된 일인지라 그때만 해도 전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리엄 그레이 목사는 얼음 동굴을 이제 깊이 내려가면서 방문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래 얼음 동굴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외부로부터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그 터널 길 끝에 좁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실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굴을 안내했던 안내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다리세요. 캄캄하니까 갑자기 저 끝으로 내려가니까 어두운 빛이 이제 외부로부터 그 동굴 입구로부터 내려왔던 빛은 딱 끊어져 버리고 캄캄하니까 어우성 하면서 같은 여행을 했던 그 여러 그 이제 여행자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안내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잠시 지났어요. 잠시 지난 거예요. 캄캄했는데 잠시 지났어요. 그럴 때에 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환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눈이 새로운 환경에 길들여져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환한 데서만 살던 우리 눈은 어두운 데 가면은 여러분 이제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물론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눈에 있는 조리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확 조리개들이 빛을 보려면 우리가 만원경처럼 이렇게 눈에 조절하는 조절기가 갑자기 한꺼번에 확 이렇게 되고 확 열고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잠시 기다렸더니 눈이 이제 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벽을 더듬던 그 초조한 손길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기다릴 때 빛이 들어오고 그 기다림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주위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했습니다. 그 빛은 참으로 아름다워서 이게 정말 얼음인가 할 정도로 정말 영롱한 빛을 띠는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오랜 기다림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였지만 그 언약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이거를 햇불 언약이라고 하지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창세기 37장 26절로 28절을 봐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일을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알만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치면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늦게 낳던 그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죠. 사랑하니까 형들이 질투를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저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짜는 하는 짓거리가 참 얄미운 짓을 골라서 해요. 예? 지가 잘났다 하고 말이요. 뭐 그냥 아버지는 자만 사랑하고 그냥 우리가 자만 없으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평안할 것 같아. 쟤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짤을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고자 했으나 형제를 죽인 데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는 다른 형제의 말을 듣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에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목숨을 건지게 됐고 그곳에서 그 자손들이 머물고 살면서 처음에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66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 모세를 택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습니다. 누구하고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다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1세대는 2명만 빼놓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이 제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그의 2세대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여호수아 6장 20절에 봐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의 하나님은 긴 기다림 가운데에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하고 그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소망하고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길게 기다리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멀리 보는 안목이 또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 할지라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성이 조급한 마음이 어느 나라 민족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달고 다니죠. 성격이 급합니다. 지난주 제가 또 그 앞주 외국을 2주 동안 다녀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종업원들이 빨리빨리 막 이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빨리 안 주면 안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입국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잠시 머물다 가겠으니 허락하시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로 행정적으로
그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 들어와. 그리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 그거 확인하는 것을 입국심사, 출국심사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심사를 보는 가운데 누구든지 다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해요.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금방 끝나는데 외국인 입국심사를 절차를 일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은 느립니다. 그럼 막 마음이 조여와요. 하면서 이게 왜 저렇게 느릴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느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빠른 것입니다. 그들이 보통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필리핀을 가봐도 또 뭐 다른 나라를 가봐도 뭐 일본을 가봐도 미국을 가봐도 뭐 베트남을 가봐도 다 그들은 조금씩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린다는 생각이 옛날에는 가졌지만 지난주에 내가 가보니까 필리핀 애들이 느린다. 필리핀 사모님이 맨날 야들이 느려. 그래서 그들이 느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봐보니까 베트남을 가봐도 그들 역시 느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느린 게 아니라 우리가 빠르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능력이 외국 사람보다 남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느긋한 삶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시간이 돈이야.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아까웠어. 마치 시간을 낭비하면 돈을 흘러버린 것 같아. 돈을 땅바닥에 다 질질 흘리고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 몸속에 아주 그냥 내 옷처럼 잘 맞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우리들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함을 싫어하신다라고 잠언 1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조급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2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를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은 성품이 다르다는 것을 저렇게 잠언 21장 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조급하지 말라겠더니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경영을 할 때에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아름다운 좋은 것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봤을 때에 바쁨과 또는 조급함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느린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다려야 될 줄 안다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무려 43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과 내가 언약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은 내가 죽고 쓴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일대를 봤을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봤을 때에 우리는 깊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어떤 것도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내 현상의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은 결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430년 동안 살게 하셨던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7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아직은 그래요. 그때에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이거는 요셉이었고요. 요셉이었고 창세기가 아니고 어디였을까요? 15장 16절이었을까요? 15장 16절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5장 16절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읽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일까요? 네. 그것도 아니네요. 아무튼 지나갔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놔두게 한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아까 읽었습니다. 어디 지나가 버려서 못 찾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미디안 나오죠. 아모리 족속 죄 그렇죠. 16절 네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죄도 가득 채워져야 그들을 멸절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봤을 때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공평하세요. 그들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어주지를 않으신 것은 왜 답답하게 430년 기다리게 만들었을까?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악이 가득 차도록 이 정도 죄악이면 내가 너희에게 멸절을 해야 돼 하는 하나님만의 저울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때에도 왜 나를 아직 안 주시지? 그러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저울질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에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조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조금 뭔가 해놓고 왜 나를 복을 안 주시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흡족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렇게 죄악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기다림은 좋은 열매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기다림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왜 모세에게 원망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처럼 왜 늦게 실행하시는가라는 그런 불평이 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였는가 그 자체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상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리 없이 간조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풍성한 거나 넉넉하지 못하고 항상 행복하고 즐겁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430년 종으로 살았던 그들은 또다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라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불평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보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만이 가능하게 오래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시간들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바쁘니까.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천천히 실행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을 굳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던 박찬석 박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신 아버지를 더 이상 속이지 않기로 그가 작정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를 믿어주는 부모가 많이 있다 하여도 그 자녀 또한 아버지를 위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믿고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턱없이 모자란 나를 또는 여러분들을 믿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루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나름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던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같이 동행했던 그 목사님에게 참으로 좋은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지만 본인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늘 본인은 조목사 나 부모 말해줘.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들춰내기를 원하는 거 이거 겸손한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입술은 그가 남에게 도움을 받고자 원하지만 그 마음은 내가 봤을 때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강한 자아가 아직도 떡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안지 20여 년이 되어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3박 4일 동안 낮에는 필리핀을 위해서 사역하고 밤에는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면서 잠을 제가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행을 제가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참 미련한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좋은 여행인데 제가 무슨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기회인데 그래도 가보고 싶다라는 제 욕심에 그냥 나섰습니다. 몸으로는 만신창이가 됐지만은 나섰는데 이번 주에는 언니와 한방을 쓰면서 언니와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내 형제보다 언니지만은 언니는 어머니의 성품을 가졌고 나는 아버지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적잖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형제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입장이 제가 동생이다 보니 언니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아닌 것을 보아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언니의 잘못된 점을 고쳐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모자라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고쳐달라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 겉으로는 언니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 언니 그런 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동생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족한 저를 쳐서 부딪힐 때마다 저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첫날에 밥을 먹으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에게 언니는 나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언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싫다 했어요. 언니 나는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그걸 받아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나 정말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행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구나. 육신이요 너무 지쳐갖고 있으니까요. 음식을 먹으면 간이 들어오지 말라고 심장을 벌렁거려버려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피곤한 것을 여러분 느껴보고 체험해봤습니까?
간이 딱 음식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그냥 피곤하니까 많이 먹어야 돼, 피곤하니까 많이 먹어야 돼 그러는데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 딱 거부를 해요. 들어오지 마. 나 너 소화해야 될 능력 없어. 딱 거부하는 거예요. 간이 그래요. 그래갖고 간에서 발랑발랑발랑발랑 막 이러는 거예요. 심장이 막 박동을 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지경인데 언니는 나를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마사지 받으면 내일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난다고. 한 번 내가 거절을 했는데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니까 내가 짜증이 난 거예요. 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다. 그러나 내 입장을 언니가 아직 모르니까 나하고 언니하고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 속에 있는 것이 스파크가 있는 거예요. 둘이. 저는 스파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또 뭘 건지려고 그러신가 항상 뒤돌아보고 찾아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 스파크가 나면은 반드시 거기서 걸러낼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사지를 받아갖고 저는 잤죠. 자고 있으면서 한 얼마나 자고 있으니까 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언니가 아직도 입술은 너는 어제 앵앵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아직도 뭔가가 저한테 이 서운한 마음이 탁 버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다 잊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언니 마음속에 이렇게 뭐랄까 뻣뻣한 그 또여운 마음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언니 너는 아직도 네가 나하고 어렸을 때부터 비교당하면서 살았던 상처가 남았냐? 그리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겠는가? 언니가 어저께 나한테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그것이 아니었어. 나는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면서 내 입장을 설명하면서 언니한테 오해가 내가 했다면 언니가 오해를 풀기를 바라고 언니 마음속에 뭔가 다른 작용이 있다면 내가 미안하네 라고 말을 했더니 마음이 쑥 내려가면서 그 다음 날 이틀 동안을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말 못하고 마음속에 타다놓고 있었던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풀어나가게 하시던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해서 즐거웠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내 마음속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언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면서 저건 아닌데 싶었던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언니 뭔가에 속고 있어.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서 언니 그거 지금 해찰하고 있는 거야.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언니 그거 잘못된 거야. 똑같은 은사자고 똑같은 기도자인데 왜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땐 저거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일 텐데 하지만 동생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그저 어떤 부분이라도 내 눈으로 옳든 좋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어찌됐든 그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 못하고 기다렸던 것들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기나긴 3박 4일 동안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난 2주간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지금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나를 더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을 자책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그때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굳이 그 두 분 주의 종들에게 내가 뭐라고 그들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도 그들을 가르칠 건데
내 양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닌데 설사 내 가족이다 할지라도 저는 내가 가리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분이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만 그저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지 내가 지금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 이 자체까지도 나 자체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써서 이루고자 노력했던 그것들을 단 한 번도 저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했던 그 어떤 것들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다림이 끝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때에 내가 왜 이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서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6절에 네가 나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이상욱 전도사님 그랬잖아요. 무슨 짱? 캡틴 짱? 울트라 캡틴 짱이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다리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의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마 이것을 믿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셔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을 믿고 기다린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이 몇 분 안 되신가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급한 마음, 급한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에 오히려 차질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싸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개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항의하는 시비 걸었던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다가 잘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사 그 2세들을 가나안 목주로 이끌어내는 리더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격이 급하고 조급하여서 길게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급하고 급한 우리의 성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버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지쳐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쉰 적 없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답답하고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겠지만은 아무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었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조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혹여 불평이라는 불만이라는 의심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91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내 마음속에서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기